스승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공부한 지 1년 3개월여 되었는데 요즘 제 주변에 좋은 일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좋아져감을 느끼면서 스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좋아져서 깊이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들던 생활에 여유도 좀 생기고 제가 시간적 여유도 좀 생겨서 그동안 제가 갖추지 못했던 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뭔가 좀 갖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부로서의 소임도 잘하고 요즘 시대에 맞는 소양도 갖추고 싶고 또 지본 회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내고 싶은 삼박자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저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저의 환경에서 넘치지 않고 공부해 나가면서 저와 같은 50대 주부, 즉 할 줄 아는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간절하고 굴뚝 같은 저와 같은 주부들이 용기 있게 사회를 이해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또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무언가를 다시 배우고 싶은 우리 주부라든지 또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지식을 갖추었는데 집안 살림을 살다 보니까 뭔가 나아버려 가지고 다시 뭔가를 내가 갖추고 싶어 시대가 바뀌다가 보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재주와 내 갖춤을 갖고는 사회 접근하기가 힘든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나오기 전에 한 3년간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3년 동안 점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학창 시절 때부터 어떤 방향을 놓고 우리가 계속 15년, 20년을 왔다면 이거는 전문의가 돼요. 전문의가. 근데 중간에 들어갔고 내가 뭔가를 못 갖췄는데 중간에 한 40대 돼가지고 내가 뭘 다시 갖추고 싶다. 50대 돼가 또 갖추고 싶다. 이래가 나온 사람들이 요걸 자꾸 갖췄다가 보니까 더 한다 하다가 난 좀 죽어뿐다. 이래 되거든. 뭐 하다가 죽어뿐은 꼬라지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갖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더 파고들지 마라. 요렇게 갖출 때는 정확하게 최고 갖추는 게 30% 이상 갖추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뭔가 좀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게 배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역을 배운다든지 뭐 타로를 배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재주를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러 갔을 때 이거 배우다가 보면 좀 조금씩 자꾸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다가 보면 늪에 빠진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기초만 배워라. 기초만 배우고 손 띄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나와버리면 이거 어디 쓸 데 있냐? 쓸 데 있습니다. 기초만 배우고 나서 나와서 쓰면 나는 요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뭐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하는데 요것도 곁들여 서는 거로 배워야 되는 거죠. 사회는 뭐든지 할 때 이런 것도 조금씩 알아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럼 나는 이 전문이 아니더라도 요걸 조금 방편으로 곁들여 쓸 수 있는 만큼만 배우라는 거죠. 요리를 내가 배우는데 40대 50대 돼갖고 지금 요리 배우러 갔어요. 어디 요리사보다 더 잘하려고 달라더라요. 그러려면 10대 20대부터 취미가 있어갖고 쭉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40대 50대 돼갖고 요리를 배운다라는 것은 요리할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소질을 가지고 다른 거를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이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할 줄 알면 내가 펼쳐나가는 데는 아무 관계 없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 더 좋아하고, 이런 인연들을 만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내한테 그런 여건을 줘갖고 환경을 줘서 키워 나올 때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는 절대 전문가가 아닌데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고 해보니까 내 소질에 딱 맞아갖고 엄청나게 일지월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전문가보다 낫네는 전문가보다 낫네라는 말을 듣는 거지, 니는 전문가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질을 발굴해가지고 다른 거를 할 때 그 소질도 같이 쓸 수 있어야지.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그 소질을 같이 쓰면서 뭐를 하니까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뭐 더 질량 높은 일도 할 수 있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그걸 내가 잘하려고 들면 너는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 거지. 그러라고 그런 걸 못 배우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넘어가면서 배우면 나는 자꾸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돼갖고 아래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든지 사회에 이제 다시 접근을 할 때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두 가지를 손대보는 게 좋다. 두세 가지를 손을 대보고, 이런 게 좀 잘 되면 이런 것도 조금 갖췄고, 저것도 좀 하고 싶은데, 좀 해봐라. 또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해봐라. 한 3년을 이것저것 만지보다 하면, 이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조금씩 차니까, 이제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다. 자연이 그렇게 해줍니다. 내가 먼저 모지름을 갖추는 것부터 하면 인연법으로 자연이 어떤 거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이 하는 일은 네가 사회에 나올 때가 됐으니 나오게 해주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씩 갖추면 빨리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요새 이것 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사회에 나오는데 나는 이것 조금 배우고 저것 좀 배우고 뭐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하러 나왔어요. 그걸 하러 나왔으면 그걸 해야 되지. 그 환경을 줬습니다. 주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잡아요.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럼 좋은 사람 만났어. 만나기에는 신이 해줍니다. 자연이 해줘.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해주는데, 정확하게 해줍니다, 이거. 해주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는 여건을 만들어갖고 그 환경을 줘서 해줬더니,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만 있으니까 계산을 해요, 이게. 좋은 사람 만나고자 해서 좋은 사람 만나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계산이 왜 들어가냐? 요때부터 비틀어집니다. 그럼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뭐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그러게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요렇게 좋은 사람도 만났겠다,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좋겠다, 배우면 되잖아. 좋은 사람과 잘 지내면 되잖아. 여기서 계산 들어가요. 이제부터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회에 우리가 인연을 만나려고 할 때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인연 만나시면 잘 지내면 돼요. 계산하지 마라. 계산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 되냐면 100일 안에 계산하면 안 된다. 작게는 100일 안에. 길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났다면 3년 동안 계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안에 나는 작게 짧게 이렇게 갖고 사람을 이렇게 내가 환경을 이게 만나는데 짧은 시간에 조심해야 될 거는 100일 안에 계산을 안 해야 되는데 중간에 계산을 해버리면 너는 비틀어집니다, 이게. 만난 환경이 자체가 비틀어버린다. 이 자연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크고 뭐 질량 있게 살아갈 지금 준비를 한다. 이러면 3년 동안 계산하지 마라. 이 사회 신이 너희들을 볼 때는 초발심을 쳐다본다 이 말이죠. 환경을 만들어줘 놔놓고 초발심을 봐. 얼마 동안 100일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초발심을 100일을 놓지 마라가 100일 기도예요. 그럼 이 3년 기도는 3년 동안 초발심을 안 놓는 게 기도입니다.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루어내야 되고 네가 뭔가 재주가 들어와야 되고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초발심을 3년을 네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 3년 기도를 마친 거다 이 말이죠. 요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풀어주지만 모든 일은 100일 네가 노력을 하는데 또 3년 노력을 하는데 초발심에서 벗어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초발심에는 계산을 안 하고 옵니다. 근데 그 환경을 주고 나면 지금부터 계산을 해요, 이제. 이거는 불합격. 준 환경을 다시 깬다. 자연히. 이게 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를 알고 사회를 접근해야 된다. 초발심을 잊지 마라. 그러면 스승님이 이게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서 공부하겠다라고 했으면 네가 100일 동안 공부하는데 초발심을 놓지 마라.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 네가 초발심을 놓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3년 공부하겠다면 그 네가 지금 마음을 먹는 이 자체를 초발심을 3년 동안 놓지 마라. 누구한테 어떤 기동량으로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이 공부하는 것 초발심을 절대 놓지 마라. 여기 3년이에요. 이럴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술도 좀 갖추고 싶고, 무슨 또 이게 그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나는 어떤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는데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좋고 좋은 사람도 줬는데 뭐가 한계가 빠지는 기라. 뭘 빠질까요? 월급을 주는 거 계산을 해주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쓸만하게끔 남처럼 여기에서는 줄 수가 없는 환경이라야 그렇게 만나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원했던 거는 월급을 얼마 주는 거는 처음부터 논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랬는데 좋은 환경을 기술을 내가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좋은 분을 만나는 거 이거는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만나갖고 가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부터 비틀어집니다. 신께서는 네가 3년 동안에 이걸 배우면서 노력을 할 동안에 그 사람이 행편히 앉아서 네한테 뭔가를 300만 원을 줘야 될 걸 100만 원밖에 안 줬다면 200만 원씩 정확하게 신께서 모아놓습니다. 네 줄 거. 3년 동안 거 10은 또 신이 안 띠먹어요. 신이 띠먹어 뭐하게? 다 모아놓고 그 기술 다 배워라. 그 만난 사람하고 전부 다 정도 나누고 신용도 나누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참신하게 다 가꾸었을 때 네 거 제끼놨던 거 정확하게 네한테 들어오게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해갖고 3년 동안 네가 보수를 받았다면 보수를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모았겠느냐. 이거에 10배, 30배 들어오게 이제부터 해준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는 바르게 했을 때 내한테 수입이 안 들어온 것 같지만 그는 자연히 네한테 줄 거를 벌써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연을 줄 사람도 비축하고 신용을 끌어올린 만큼 그 환경을 줄 수 있는 것도 비축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모르는 거죠. 자연에는 운행의 법칙이 있거든요. 네한테 줄 것이 무엇을 지금 갖고자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주는데 그거부터 주고 나면 그 일을 참실히 노력을 끝내고 나면 네한테 올 모든 환경을 다시 줘서 네가 멋지게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준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지금 왜 하느냐 하면
모르는 거를 좀 알고 사회를 접근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좀 바르게 좀 알고 사회를 접근하면 바르게 알고 공부할 동안에는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공부고, 공부할 때는 너한테 넉넉하게 안 줘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공부할 때 넉넉하게 주면 이거로 딴 생각을 해서 공부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용돈을 주면서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가며 조금씩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게 또 엉뚱한 짓 할까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질량이 모자라고 약할 때는 보호를 해야 되고, 질량이 다 갖추어지면 너한테 뭐든지 맡겨야 되고, 이것이 자연이치거든요. 요렇게 해서 우리 정법 가족들이 스승을 만나갖고 성장을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네가 갖출 걸 다 갖추고 나면 인연할 사람, 네한테 줄 경제력, 이런 환경 다 줍니다. 내부터 갖추어라. 사람은 갖춘 만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 사람은 갖춘 만큼 무엇을 환경을 내한테 주면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누구한테 당하지도 안 하고 헛들게 이게 잘못되질 않아서 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질량이 모자라고 무식한 사람은 나라님도 잘 살게 못 해줍니다. 하느님도 잘 살게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줘도 뺏길 거 왜 주냐.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공부하시는 정법 가족이니까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빠지는 만큼은 가지 마라. 지금 하시는 분이 뭔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소질도 있고 체질도 그렇고 하다가 보니까 목이 훅 빠지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요거만 조심해 가면서 우리 같이 풀어 나갑시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예. 울산 X세대에 올려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와의 인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안들마다 자녀 중에서도 아들만 낳거나 하는 집안도 있고 딸이 많거나 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별이 한쪽으로 많이 기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안에 숙제가 있는 것인지 딸이 많은 집안들과 아들이 많은 집안들이 배워야 할 공부가 있으면 바른 가르침 주십시오. 예.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 이게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시대에, 이 선천 후천이 바뀐다는 건 천지개벽을 하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천과 후천이 바뀐다. 이거는 천지개벽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운행되는 이 법칙이 바뀌는 시대를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는 시대에서 운용하는 시대로 변하는 이때는 모든 환경이 변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래 가정을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막 아들을 놓고 싶어 미치는데 지금 딸밖에 안 줘요. 어떤 사람 딸 하나 갖고 싶은데 그렇게 갖고 싶은데 저 고추 달린 아들 새끼밖에 안 주네 저거. 이게 왜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느냐면 지금 현재는 너희들 집안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때까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집안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딸들을 키워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집안에 환경이 있을 때는 딸을 준다. 딸을 줘도 희한하게 전부 다 정리돼 가지고 그쪽에 니를 잘 키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니를 잘 키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값의 질량도 다 이렇게 분별해서 그만큼 딱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태어난 집에는 아들을 둘이면 둘이를 일으켜가지고 이 집안에 무슨 수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줄 때 있고 7 주는 데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이게 그 7 전화놓고 3명을 없애보네, 중간에. 3명은 없어질 놈이 태어난 겁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본보기로 해가지고 너희들 집안을 지금 일으키는 거지, 네 한 사람을 일으키려고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팀웍 시대입니다. 인류가 운행이 돼가지고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팀웍 시대로 바뀐다라는 거죠. 질량이 움직이는 때는 내 혼자 세포가 움직이는 질량이 성장할 때가 있고, 이 세포가 모여가지고 분단을 이루어서 운영이 될 때가 있는데, 성장하면 성장을 할수록 분단을 이루어서 같이 힘을 써가지고 큰 에너지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홍이 인간들을 이 땅에 태어나고 5,000년 역사를 만들 때는 조직 세계를 만들어주고 가족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어주고 전부 다 조직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지금 됐던 겁니다. 왜? 그 조직의 힘이 모여야 그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도 모이고, 기업의 조직도 모이고, 사회 조직도 모이고, 집안도 통으로 모이고, 이렇게 해서 그는 어떠한 일을,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게 뭔 줄을 모르니까 모여갖고 그냥 뭐를 할지도 모르고 있다가 해체되고 이래.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모의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성장을 할 때 뭐를 했냐면 가운이라는 걸 정하기 시작을 했고, 사운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정할 때가 있었죠. 단체에 우리는 또 뭐를 정하고, 이래갖고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하자고 약속을 맺어가면서 시작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20년 전? 지금 그것도 없죠. 그렇게 할 때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가면서 연구해가면서 풀어가면서 그렇게 갔으면 그 조직이 모임에서 그런 힘을 갖고 그렇게 모였으니까 이 힘을 바르게 살려갖고 빛나도록 갔어야 되는 거죠. 어떤 해가 움직일 때도 명분 없이 해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 명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만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만져가면서 한 3년은 더 좋은, 여기서 우리가 모인 자체에서 질량이 더 좋은 명분을 만들어서 고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그게 단체고, 조직이고, 이런 것이고, 집안의 사원도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지만, 우리가 한 3년 동안 만지고 연구했으면 더 좋은 이 집안의 가운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하자.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축운을 올려서, 또 우리가 천상에 이렇게 축운을 올려서 우리는 이렇게 가자라고 우리가 이제 축운을 해서 그 힘을 받자. 이런 걸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한 사람. 참말로. 자연의 힘을 놔두고도 우리는 서는 법을 몰라서 못 썼던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 하늘의 큰 상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큰 상자들을 키워서 인류를 변화할 수 있는 천지개벽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는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을 전부 다 송두리째 틀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걸 우리한테 같이 논하면서 도담을 놓놓고 미래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장을 못 했기에 오늘날 이래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생활도 우리가 가정에도 뜻이 있어 지금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 회사에도 뜻이 있어서 사람이 모였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돈만 벌고 부자만 되고 이 사회에서 뭐가 힘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힘을 가꾸어서 이 힘으로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사는,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일생을 사는 이런 업적을 이루려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게 우리 가정이었었어요. 가정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도 그냥 태어나게 한 적이 없어서 너희들 사주를 풀어보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기고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주풀이가 있고 역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역으로 풀어서 이런 걸 맞추어가라고 역학이고. 사주는 태어난 대로 풀어나가는 것이고. 역술 역학은 역으로 풀어서 방법을 찾으라고 역술 역학이 있는 거예요. 역으로 거꾸로 반대로 찾아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은 중요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직도 실패가 한 게 아니고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다. 우리 시대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잡아가면 내 하나가 바르게 하면 어려울 때마다 이쪽에 합세하러 다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혈통을 살리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먼저 희생된 우리 형제나 가족이 있었다면 이 영혼들도 전부 다 한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해되죠? 우리 정법 가족입니다. 무슨 회원이 아니고 스승님한테 공부를 하는 이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는 스승님 제자들이고 스승님 가족입니다. 이게 정법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에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에 들어가야 되고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중이다. 내 자신이 갖추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회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추고 또 우리가 뭔가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움직일 사람이 있고 아직은 내가 움직일 뜻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해서 나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아직 뜻이 안 된 사람은 뇌를 갖추고 있으면 되고 뜻이 있는 사람은 또 스승님이 이 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니까 어떻게 사는데 나는 이걸 몰랐다. 이래갖고 나도 이 사회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뜻이 날 때 같이 동참하면 되고 그런 메시지를 자꾸 이제 내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정법을 듣고 있었다고 해서 나는 어디 소속이 아니니까 위축되지 마라. 우리 정법 가족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선생님은 제일 아끼고 사랑한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 심수봉이에 뭐 그때 부르는 게 뭐죠? 백만송이가 장미가 펴서 이 노래 안에 담겨 갖고 있는 이 우리 한은 엄청난 게 담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잣대로 어떻게 내가 알고 이거를 풀어가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노래들이다. 가사들이 깊이를 풀면 더 달라진다 이것이. 지금은 고까지 내놓은 것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질량을 갖추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들어보면은 이 깊이는 어마어마하게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은 사람도 짓는 사람의 그 사람의 수준이 있고 지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엔 이걸 만지는 사람의 수준이 이걸 깊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예술과 예능은 작품을 만들 때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질량의 법칙으로 그만큼만 만들어놓은 기운을 담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 작품이 누가 쓰고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깊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은 임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값어치를 지내게 되고 임자를 잘 못 만나게 되면 작품 한 사람의 그만큼 테두리밖에 질량이 안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이 이 작품을 좋아하고 이것을 깊이를 만지기 시작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작품이 굉장히 깊어진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중이죠. 그림을 그렸다고 이 작품이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잡아였는 것이다.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질량이 큰 것이 아니고 이걸 만지고 쓰는 사람들이 이 안에다 질량을 잡아여서 이것이 큰 질량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갖고 힘을 쓰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홍익 사행도도 이렇게 읊으니까 내가 울컥거리고 눈물 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너는 나라 대신이 있고 큰 대신들이 니를 바치고 있는데 니 한을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던 거를 큰 이념이 나오니까 이 이념을 듣고는 나는 스스로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진짜 만날 걸 만나지 못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고 진짜 만날 수 있는 이런 이념의 한마디를 듣고 내 생명도 내놓고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게 지금 해동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용기를 주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 힘을 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젊은이들의 무식한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릇이 잘못됐던 게 아니고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여줄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힘내십시오.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임자를 못 만났고 지금 인자 정법으로 듣고 있으면서 내를 키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동을 칠 때가 곧 온다. 오면 이 힘은 한없이 커집니다. 이걸 보고 발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적될 때가 있지만 발복을 시켜낼 때 그때 내 힘이 자라는 겁니다. 인제서 세상이 보이고 만져지고 용기가 생기고 할 일이 보이고 거기서 내 힘이 솟아나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 대한 신내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번의 수술도 있었고 작년에 또 저희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인해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운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무속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게 조상 제사도 지내주었고 그런데 거기서 제4주에 조상신 글문 돛줄이 크게 내려와서 신을 받아야 한다고 17년, 18년 안에 신을 받지 않으면 자식을 데려가고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사고도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 중에 정법 법문을 접하게 되어 4개월째 듣고 있습니다. 탁하던 머리도 조금씩 맑음을 느끼고 여러 가지 모르고 있던 바른 공부도 조금씩 알게 가는 중입니다. 법문 중에 신을 탓하지 마라. 신은 분명히 내려줄 자한테 내려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려고 신은 온 것이라고 또한 신내림은 신을 알고 받느냐 모르고 받느냐 무조건 피하면 신과 싸우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제가 신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자식과 남편이 아무 일 없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의 길을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지금 바쁘고 답답하고 딱하니까 그 질문도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는 신이 다 와 있습니다. 신이 안 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뭘 받고 안 받고 해서. 네가 안 받아도 와 있는데. 문제는 신하고 싸우는 거죠. 신이 뭔지도 모르고 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받니 안 받니 이까 뭐 인자는 받니 안 받니 하고 싸우는 거예요. 신은 단순해가지고 받니 안 받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걸려가지고 받니 안 받니로 싸워요.
나는 신이다 아니다가 어떤 신이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받니 안 받니에 걸쳐 있는 겁니다. 신은 다 와 있어요. 이걸 발복을 시키느냐 발복을 안 하고 있느냐 발복이 때가 됐는데도 그냥 있느냐가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죠. 신들은 와 있어도 활동을 하는 것이 발복 활동이 있고 와가지고 내 제자 이 자손한테 붙어서 지금 도움을 지금 받으면서 지금 얌전하게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애들이 왜 이게 부모한테 인연으로 와서도 얌전하고 예 하고 따를 때가 있어. 자식들이 우리한테 인연이 왔어. 자식도 신이에요. 신이 육신을 쓰고 왔다 이 말이죠. 나도 신이고 신인데 이 육신을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딱 벗으면 내가 지금 신이지 인간 아니에요. 신인데 어떤 신이냐? 영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신입니다. 내가 육신을 딱 벗는 순간에 네 영혼은 신이에요. 그래서 영혼신. 그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덮어 쓰고 왔으니까 육신 안에 있으니까 인신. 요걸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와 있고 신들이 와 있다라는 것은 크게 공부를 해갖고 같이 발복하자고 와 있는데 네가 왜 안 알아주노?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삶이 이렇게 깨째째할 사이 좋으나 신들이 같이 활동하려고 왔는데 같이 활동하면 네 부자로 살 낀데 왔가노?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깊이는 모르고 신 받아야 된대. 큰 도수를 가져왔대. 점괘가 철철철철 나오고 돈을 막 줄 낀데 왜 안 받을락 하노? 지금 요렇게 지금 갖다 디비다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 실력이 내 범위에서 아니까 내 범위 끌어갖고 내한테 인연이 왔으니까 요거로 갖고 자꾸 갖다 대니까 나는 무당하기 싫은데 지금 이거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인자부터 이거 걸린 겁니다. 인연을 보내줬으니까 그 인연이 제자가 설명하는 대로 맞다는 거죠. 제자가 받아주는 거로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이거 받을 기가 안 받을 기가 요래 쳐다보는 거예요, 신이. 근데 이 제자가 뭔가를 이렇게 좀 찾다가 보니까 어떤 도인을 만났어. 신들은 이렇게 이끌면 되는 것이다. 그러고 너는 제자니까 공부를 먼저 해라. 이러니까 또 요 이제 온 신들이 같이 와요. 올 때 와갖고 그렇게 지금 이제 요렇게 따르나 요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주느냐가 이제부터 여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보로 이렇게 간다든지 역학을 이렇게 보러 간다든지 가가지고 무슨 이게 철학을 보러 가시면 내가 어려우니까 궁금하니까 갔겠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철학으로 쫙 풀어주는 거 보니까 내한테 이해 좀 가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자는 그 철학자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내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싶으니까 그 철학자한테 이렇게 안 하고 네 말 다 안다 이제 아니까 내가 가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철학자하고는 인연이 안 걸려요. 약하니까. 무당하고 인연이 되는 것은 무당보다 지금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분야에 네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무당이 이야기하는 대로에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야 어떻게 해야 되노 내 자식이 죽는단다 뭐 이게 사니까 이거 딱 걸려가지고 같이 이제 요 신들하고 요거로 싸우는 거예요. 대신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집안에 진짜로 대신이 왔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안 받아준다고 내 자식을 걷어가? 이놈이 무슨 신이라고 하고 지랄병하고 있어. 이렇게 혼내버리면 그냥 무릎 꿇고 가야 돼요. 내가 네 안 받아준다고 내 자식을 친단 말이가. 그게 우리를 도우러 왔 신이가. 미친 신언이야 이게. 우리가 그런데 너무 약하니까 이런 말에 우리가 놀다가 보니까 거기에 걸려갖고 그거하고 싸우는 중이지. 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신들은 단순해서 어떤 인연을 빨리 만나서 내 제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 일을 했으면 좋아서 이래갖고 했는데 무당이 잘못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 점괘가 나오면 요 신들을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운다라고 와놓고 이러한 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너가 그런 뜻을 갖고 있노? 이러고 이 신들을 딱 제도를 해야지. 내하고 손발 맞춰 일 안 한다고 지금 자식을 데리고 가 사고를 나게 해. 이제 지금 이 선은 넘어서야 되는데 무속인들도 너무 생활 도의 공부를 안 해가 도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도인이 살아야 되는 데지 샤머니가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죠. 신한테 빌고 무릎 꿇고 절하고 아이고 예 이 지랄하면 이 지식 사회식이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질문하신 우리 정법 가족이니까 4개월 동안이나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큰일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하겠노라 이러고 하늘에다 축원을 올리고 옥수 한 그릇 떠놓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신을 안 받고 조상을 안 받고 우리의 대신들을 안 받아들일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상님들과 뜻을 맞춰갖고 이 사회에 큰 일을 내서 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그는 염원을 담고 출근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 몸 세안하고 지금 법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대굿을 일주일 동안 할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신을 안 받아도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천부경 하문 읽고 하늘에 고하고 우리 뜻을 이야기하세요. 전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자식 안 데리고 갈 테니까. 예. 저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많은 대신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혼란스럽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요런 분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홍익인간 중에서 5만 재주를 다 가지고 저마다 소질을 갖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 분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신들을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 사회 지식도 우리가 만져야 될 사람이 있고 모든 이 5만 거를 지금 다 만져야 되게끔 홍익인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신공부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신공부를 우리가 하니까 이게 신공부인지 헷갈리는 거죠. 무수하게 많은 방법들이 지금 이 후천 시대를 맞이하려고 전부 다 정리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이 무속행위도 정리하기 위한 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정리는 누가 하냐? 신들이 하냐? 우리 홍익인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신은 오는 거지. 너희들이 받고 안 받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법당을 차리고 안 차리는 것은 너희들끼리 의논한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요런 방법밖에 모르면 요런 방법대로 끌고 가는 거고
저런 방법을 알면 저런 방법으로 끌고 가는 거고. 요렇게 갖고 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방법으로 같이 가는 거죠. 앞으로 신에 대해서 전모를 밝히는 내가 공부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해가지고 이 지상의 신은 어떤 신인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신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지금 왔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이거 전부 다 풀어야 돼. 총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선천시대에 있었던 이걸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후천시대를 열면서 이 후천시대를 열 때는 지옥도 없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지옥을 만들어 겁주는 세계로 사후세계가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후천시대 지금 그 후기에는 지옥이 없어집니다. 다른 계층이 만들어지고 지옥이 하나가 소멸된다 이 말이죠. 왜? 지옥이 있어야 되려면 너희들이 무식해야 겁주는 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겁주는 거를 해갖고 그쪽에 죽어서도 무슨 데 가는 줄 알고 이거 잘못하는 거 안 하려고 할 때 그때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자는 전부 다 커가지고 하나님하고 동창생 되려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겁줘도 겁이 안 나요. 지옥에 벌써 문이 다 차갖고 내 갈 데는 없더라 이 소리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들이 이제 지상에서 아무리 논해도 우리는 커가 있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계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계를 알려고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신공부를 시키는 이런 것도 겸비해서 하고 영적인 이런 테스트도 하고 이런 공부 속에서 무언가를 뇌를 지금 이게 그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직접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선몽도 받고 이런 것들로 해갖고 내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그런 것도 이것도 갖다 대보고 저것도 갖다 대보고 내가 애수다 야야 이렇게 하면 이거 속는가 안 속는가 이것도 보고 나는 높은 신이다 이렇게 하고 딱 오니까 그거다가 네가 굽히는지 요거 높은 신이면 내가 따지는지 요것도 한번 보고 네가 얼마나 컸는지 자꾸 잣대대는 겁니다. 예수가 니한테 왜 와요? 니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몇 대가 지나갔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큰 기운을 풀고 있는데 예수가 그거 왜 오냐고. 뭔가 지금 내가 모질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면 나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둔갑술로 오는 신들도 있고 내 공부를 시킬 때는 엄청난 환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내가 막 발복을 하고 문 열릴 때는 그때는 오만 신이 다 올 수 있어요. 큰 신들도 오죠. 큰 신들이 온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네 자세가 원래가 인간으로 오기 전에 큰 신이기 때문에 큰 신들도 내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인간으로 오기 전에 약한 신이면 큰 신들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체가 원래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홍이 인간들은 신계에서 최고의 신들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떠접어쓰고 신하고 다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면은 기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깨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전모를 밝혀서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나면 신들이 우리한테 찝쩍거리는 일은 없어집니다. 모르니까 찝쩍거리면서 또 테스트 해보고 또 이렇게 잡아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자라서 해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모든 종교 활동도 생활 속에 들어왔고
모든 것들이 이 신계 운용하는 이런 것들도 생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도 속에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을 떨이었었다 이 말이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바르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뭔가 환경이 만들어져서 내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지금은 내가 영적인 그러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려고는 들지 말고 이건 내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위장 이혼을 하고도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이 더러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위장 이혼도 저는 이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한 집에서 살아도 아무런 그 살아가는데 지장 같은 거는 없는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호적상에 법적으로 이혼 서류를 냈으면 너가 위장으로 했더라도 이혼한 겁니다. 한 나라의 법이라는 거 제정을 내놓고 우리가 그 정부에다가 무슨 이게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천상의 자연애하고 연결됩니다. 어떤 나라든지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보고 해놓은 것은 천상에 이 법이 연결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편법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기 천상에 벌써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든지 자연에 남습니다. 받아줄 게 있고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을 질량이 있고 여기 차이 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무슨 세금을 내는 데에 우리가 이혼 서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금 내는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편법으로 요렇게 운용하자라는 것인데 그는 정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 자연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다. 뭔가 계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된 것도 전부 다 그 안에 이유가 들어있다 보면 너희들이 요래 할 만큼 만들었으니까 요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살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잘못 살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한테는 채찍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걸 감당을 하는데 푸는 방법을 다르게 풀고 있는 거죠. 이혼 서류를 했다면 너희들이 분명히 이 집안 안에서 잘못 살아갖고 지금 이것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은 안 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죠.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사는 거예요. 위장삼인가 그러면? 같이 사는 거는 친구하고도 살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갖고 결혼해가 서류가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서류를 그만두고도 같이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서류를 정리하고도 네가 사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는 같이 살면 좋죠. 같이 산다라는 건 아직까지 너의 환경이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어져 갖고 살더라도 3년 동안은 불씨를 살릴 수 있고 헤어지더라도 그런데 서로가 붙어 있다가 보니까 서로가 당금질을 하고 더 어려워지니까 좀 헤어져 살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너희는 같이 합칠 수 있는 시간은 3년은 자연에서 줍니다. 만일에 3년 지났는데 같이 못 살아. 그래 한 7년 됐는데 내가 삶이 더럽게 어려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가 7년 동안의 노력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려웠으면 인자는 같이 우리 남편을 또 만나서 살고 싶으면 내가 이때까지 잘난 척 하던 거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딱 엎드려 갖고 들어가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가족이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의 우리가 노력한 게 있다면 떳떳하게 같이 살게끔 돼 있습니다. 노력한 게 없다면 내가 같이 살려면 이제 요만큼, 요게 콧대가 요만큼 세다고 나는 같이 못 산다고 이혼했던 게 콧대를 요만큼 낮춰갖고 같이 살라 그러면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내가 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콧대를 여기 있던 것도 요만큼 낮춰가 들어가라. 그럼 같이 삽니다. 살면서 지금부터 새로운 노력을 한다면 너희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왜? 네가 콧대를 고만히 낮췄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실력 없는 자가 네 잘못을 모르고 콧대를 세우면 너희는 완전히 깡그리 쪼개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닥에 늘 짜버려. 그게 자연이 하는 일입니다. 콧대 세우지 마라. 이 집안이 어렵게 됐다면, 네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처지를 맞이하고 있다면 네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잘났다고만 했지 시간이 갈 동안에 어떤 것을 노력을 해서 이것을 잘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반성하고 낮추고 지금부터 새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자연에서 다시 너한테 힘을 줘서 그 집안을 새로이 만들어서 너희는 즐겁게 사는 길을 열어준다. 내 잘났다고 콧대 세우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것은 서로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서로가 도움되려고 만나서 사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잘못되는 것은 니한테 도움 안 준다고 자꾸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욕심 버려라. 상대를 위해서 살면 너 삶은 충만해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삶은 지졸해진다. 0.1mm도 틀림이 없는 답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찾아서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바르게 찾아서 자존심은 조금 내려놓고 조금 나 자신을 만지면서 노력을 해보면 누구든지 하느님의 일꾼들을 어렵게 살도록 안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공부를 삼고 사회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쳐다보면서 내 공부를 삼아서 풀어나간다면 우리는 이 사회 전부 다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그런 환경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바르게 풀어나가면서 그런 세상을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앞선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이해됩니까? 선생님,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서,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서, 네, 나이는 60들고요. 근데 한 4년 동안 손주들 봐주다가 이제 부산 내려온 지 한 열흘 됐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와서 뭘 하기나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 질문 좀 열어주십사고 간청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부산 내려와서 지금 할 게 없네.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하려 그러면 자꾸 나이가 막히더라고요. 60 넘어 어제 취직할 거예요? 취직은 그렇고 뭐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취직할 거냐고. 아니지 이제? 네. 우리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취직한다. 이거는 50 안에 이야기예요. 50 안에 40대 이야기입니다. 50대면 뭐예요? 지천명이죠. 그럼 어른이에요. 어른들 가면 이제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을 찾아 하는 거지. 이제 취직할 때가 아니에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나이에요. 그럼 40까지는 뭘 하냐? 내 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30까지 공부를 해서 40은 실전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30까지는 공부 안 해. 30대는 공부하는 거고 내 자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 접근한 거고 40대는 실전에서 전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공부를 하는 거죠. 실전에서 정리하는 것도 공부예요. 요걸 다 하고 나면 50대가 되면
취직을 한다라는 것은 어디 가서 비용을 받아가면서 공부 비용을 받아가면서 경비를 써가면서 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50이 딱 되면 내가 경비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때가 아니고 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 때예요. 시기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할까라는 걸 네가 활동하는 시간이지, 이제는 봉급받으러 들어가서 내가 더 배우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활동할 시간이에요.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초를 알고 했더라면 40대 때가 이런 게 정해놨어야 되죠. 정해갖고 50대가 되니까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고 싶은 걸 뭘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이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찾고 있어. 찾고 있다가 할 일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네. 애나 보라는 거예요. 애 좀 보라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애 좀 보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50대 돼갖고 우리가 이제 그때 되면 이게 자식들이 커가지고 애 낳아갖고 이럴 때예요. 내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애 좀 보라 소리 안 나와요. 이게 할 일을 찾아라.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존재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대를 당해요. 50대 천대 당하는 원리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천대 당한다.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은 애라도 보든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중이 할 일이 없으면 연불이라도 해라. 연불이라도. 연불은 할 일 없는 놈이 하는 거예요. 중도. 할 일 없으면 연불이라도 해야지. 요 소리입니다. 이게 50대가 되면 내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내 할 일? 40대는 내가 30대에 성장을 해서 공부한 것을 실전에서 내가 전부 다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는 거고, 50대가 되면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럼 내 할 일이 할 게 없다라는 것은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할 일이 없으면 이 사회로부터 천대를 받는 것이고, 왜? 사회가 너를 키운다고 그만큼 에너지를 쏟았는데 너는 할 일을 못 찾았다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천대를 받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안 알아준다고 또 뭐라 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공부하러 가는 것도 처음부터 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식당에 그릇 씻고로 간다든지, 너무 집에 파출부, 요새는 조금 더 인격으로 해주다가 이름을 바꿔가 도움이라며. 가사가 도움이야? 뭐 그런 거 이름을 좀 곱게 불러 안 주면 썩내. 그리고 차뿌리 내버려버리고. 실패자라는 얘기예요. 실패자는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일밖에 안 와. 그러면 그걸 알고 가서 3년을 다시 노력해야 돼요. 하면 기회를 받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하고 자꾸 삐죽삐죽 하면서 이게 젊은 사람이 말이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좀 꽂고 뭐 이러면 너는 평생 가도 네 인생 끝나. 안 일어나. 이게 내가 40대까지 일어나면서 그래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은 조금 이게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은. 근데 실전하면서 이런 걸 주는 거를 조금 비용이 차이게 들어가 있어. 요거를 갖고 이 사회에 뭐를 할까? 이러면 내가, 카페라도 하나 차릴까? 조그만 식당이라도 하나 차릴까? 요렇게 경제 있는 대로 요걸 쪼맨하게 차려서, 요렇게 공부한 대로 이 사회를 대하면, 사회가 그때부터 내 할 일이 오죠. 그러면 요런 거라든지 돈을 안 챙겨놨으면, 그러면 사람을 얻어놨다면 사람들이 그런 걸 못 할 때 우리가 같이 해서 하는 거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50부터 사는 거예요. 이제 60 됐는데 내가 지금 뭐를 할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 걸 안 챙겼는데.
그럴 때는 조금 쉬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쉬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있다 보면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할 일이 뭐라는 걸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내 공부, 내가 사회를 모르면 내 공부해야 돼요. 사회를 알아야 사회에 할 일이 생기지.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데 50대가 공부하는데 네가 돈 벌려고 들면 너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돈 벌러 나오는 거예요. 더 천대받을 수가 있어. 천대받는 거예요. 돈 벌러 나온 건 돈 줬으면 됐지. 뭐 말이 많해. 시킨 대로 하지. 이 40대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지가 아니에요. 공부 중이기 때문에 사회가 뒷받침하며 도와주는 거고 키워주는 거고 50부터는 네가 네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을 못 찾아서 돈 벌러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돈 벌러 나왔으면 노예가 딱 되는 거야. 이제 50부터 노예야. 너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뭐 여사님 처불러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도우미 보고 여사님 부르니까 좋다고 일 잘해요. 여사님 불렀었던 너는 노예다 이년아.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지. 니 안 다치게 해주고 일 좀 덜 잘하라고 좋은 말 써주니까 그 녹아가지고 이 답답한 중생들 참말로. 돈 벌러 나오시면 무조건 100% 노예야. 넌 바르게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또 돈 벌러 나와서 어른이 돼가. 노예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는. 뭐, 인권 어쩌고 자꾸 비트는데 그러면 안 돼. 자연은 자연이라. 그래서 나왔으면 내가 젊어서 이렇게 못 배운 것이 지금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러 나오면 안 되고. 누구 좀 훌륭하게 지금 이렇게 사회를 사는 분들,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손이 필요하면 내가 거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래갖고 그런 거 내가 뒷바라지를 하면서 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손을 들어주니까 거기에다 비용을 주니까 경비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회는 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젊은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면서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나도 이 젊을 때가 있었지 않느냐. 내가 저렇게 했던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좋다. 내가 좀 도와주면서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2, 3년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생겨요. 이걸 뭔가 조금 젊은이들한테 가서 내가 이거 해주는 게 좀 막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시 젊은이들 밑에 가서 젊은이들이 사는 걸 보는 것도 내가 공부해. 그런 인생이 있었잖아. 그런 시간을 준 적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 3년을 그 젊은이가 열심히 사는데 그 가서 뒷바라지 내가 뭐 밥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또 조금 이렇게 그 부모님하고 떨어져 갖고 너끼리 그러니까 조금 내가 돌봐도 주고 얼마나 좋아. 이게 사회 부모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돈 벌러 안 가니까 그래도 이제 뭐 달달이 이렇게 통장만 딱 이렇게 개설만 해놓고 그다가 이어달라 그래요. 손으로 절대 돈 받지 마. 나이 든 어른이 젊은이들한테 돈을 받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만 딱 개설해 놓고 통장에다가 이어달라 그러면 되지. 돈을 받는 듯 안 받는 듯 받아서 내가 필요할 때는 찾아 쓰면 되고. 젊은이들한테 돈을만 받았다고 고맙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이 젊은이들을 도와야 되는 거라. 젊은이들이 사회 일꾼이 될까 인가 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사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도와가지고 일꾼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이쪽이 내가 쓸 거는 얼마든지 비용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만 이것만 써도 돼. 통장에서 그냥 찾아 쓰지. 젊은이들한테 돈을 손으로 받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 3년을 열심히 하니까 이 통장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희쁘게 돈을 안 써요. 공부하면 딱 필요한 거 경비만 쓰지. 그럼 돈이 남아. 3년 후에는 네가 쪼매난 식당도 차릴 수 있고, 이 젊은이들과 또 통하면 뭔가 또 찾아줘서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일어나. 당신들이 돈 벌러 채워나간다니. 어른들이 어디 돈을 벌기 위해 사냐. 내 할 일을 찾아가야지. 공부하듯이. 응? 그래서 우리가 50대부터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 할 일을 찾지 못했다면 다시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젊은이들을 도우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뒷바라지가 아니고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거라. 응? 이해됐어요? 네.